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복을 어떻게 받나요? 입니다. 네, 복을 어떻게 받나요? 네, 설교 주제가 복을 어떻게 받나요? 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준비하는 찬송 28장 불렀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래서 제 설교 주제는 제가 미리 정해서 오잖아요. 원고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그 설교 주제에 맞는 찬송가를 골라서 부르는데, 아까 우리가 28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나요? 참, 사람들이 이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보면은 숟가락에도 복자자 글자 써놓고, 중국 사람들도 막 그 문 입구에 막 복자 크게 막 붙이거든요. 복 받기를 막 원하고, 숟가락, 젓가락, 베개, 뭐 장롱, 이래도 다 이렇게 복자 붙이고, 그렇게 하고, 제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자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사자. 우리도 사자 싫어하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사자 싫어하는데, 그래 아파트에도 보니까 뭐 4층인데 501호 이렇게 4층인데 501호라 그러죠. 왜 501호를 하니까 사자 싫어한다는 거죠. 사자가 이제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아마 우리가 중국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우리 모든 인생은 참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죠. 누가 저주받고 싶겠어요. 근데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복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멜기세덱이 합니다. 그래, 천지의 주제시요. 이게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생사복의 주관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그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고 있잖아요. 시리즈 오늘이 여섯 번째 시간인가요?
6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5번째 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참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시작이 12장인데 그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 안 나와요, 이게. 네, 자세히 읽어봐도,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지? 어떤 조건을 보면은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 구절하고 창세기 12장 2절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제 그 영어를 보면은 영어에 이제 I will 할 때 I will이 이제 그 주어의 의지잖아요. 주어의 의지. I의 의지거든. 내가 하겠다. 이게 이제 강한 주어의 의지를 말하거든. I will.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2장, 창세기 12장,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자세하게.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자,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어 했다는 거. 이거 너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죠? 어떤 조건이 있느냐?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설교 주제가 복을 어떻게 받느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확실하게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내 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을 샘플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이랬잖아요. 그 천하 만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 가시에요?
감이 잡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행위로, 어떤 열심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예, 글자 그대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버렸어요. 예,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가? 천하 만민이. 그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잖아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아,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그 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일인데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내일 제가 어디 누구 전도할 일이 있는데 시간 되십니까? 아, 예, 시간 됩니다. 아, 그럼 제가 교회당으로 몇 시까지 갈게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만납시다. 아, 예. 그 자매님이 차를 몰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엔진 소리가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차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차를 딱 탔어요. 뒤에 이제 딱 앉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안에까지 들을 정도야.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자매님 좀 조심스럽게 자매님 차가 좀 시끄럽네요 하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이 차가 얼마 전부터 막 너무너무 시끄러운데 진짜 운전을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데 그래가지고 카센터에 가니까 연료 필터하고 엔진 오일 교환하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환했어요. 근데 소리가 똑같이는 막 안 고쳐지더라는. 그래가지고 그 차 만든 회사에서 세운 서비스센터에 갔다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아, 이거 뭐 타이어도 교환해야 되고 뭐 휠 얼라이먼트도 봐야 되고 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이 엔진 소리하고 타이어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휠 얼라이먼트는 타이어의 균형을 맞추는 거지.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 이상하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매님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 정비사가 아니잖아요. 목사지. 근데 이제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아마 돈 별로 안 들 건데 제가 요 소개하는 이 형제님한테 이 카센터 안에 이분한테 가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또 그 자매님 만나는데 차가 조용한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 가보러 가는 그 형제님 카센터에 갔는데 한 3만 원 주고 고쳤는데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고쳐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 목사님 덕분에 막 차가 이렇게 조용히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차는 내가 안 고쳤잖아요. 그 형제님 카센터 그분이 고친 자리.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단순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냥 아, 이거 별 문제 아닌데 그 제가 형제님이 카센터 하시는데 그
거기 가보세요. 아마 돈 얼마 안 들 거면 아주 간단한 문제일 거예요. 한마디 해줬다는 거예요. 한마디. 그 자매는 그 말 그대로 듣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자매님은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다만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차가 깨끗하게 고쳐졌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이처럼 단순한 일이에요.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단순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어?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990년부터 차 운전을 했어요. 그러나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 다만 경험상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차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복의 약속은 받았지만 다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자기 어떤 조건, 자기 어떤 행위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복을 받았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내일 그 복음반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다 그랬잖아요. 아까 기도할 때. 복음반 책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복 받는 거거든. 그래서 책이 다르면 복음반 책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다시 복을 받더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자, 본문을 봅시다. 14장. 창세기 14장 18절.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멜기세덱은 여기 보면 왕이에요, 왕. 살렘은 뭐냐면 우리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거든요. 살렘 뜻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제가 이스라엘에 집회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거든, 샬롬. 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평안과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거든.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만나면 샬롬, 샬롬. 살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살렘 왕,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 그리고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 성경 용어로 말하자면 중보자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중보자거든요. 중보자.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보자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죄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죄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잖아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중보자가 중간 역할을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보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의 조건이 나와요. 제사장의 조건. 레위기에서. 그게 율법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4장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누가? 멜기세덱이. 제 말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구약 시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자, 여기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근데 이 멜기세덱이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족보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레위기 1장에서 레위 지파 아론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족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예요? 족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율법 시대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속죄제, 속번제를 드렸는데 그 속죄제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온전하게 씻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한 속죄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직분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계열 그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에 나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에 나와가지고 제사 직분을 수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벽한 속죄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백성들의 죄가 온전하게 영원히 사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버릴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구약시대의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제사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것은 인간의 족보를 따라서 나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족보가 아닌 이 말이에요. 사람의 족보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7장 앞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1절부터 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 3절 잘 보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방불이란 말은 거의 똑같다는 말이거든. 똑같다는 말이에요.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온전한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 어떤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곧 인간의 족보와 상관없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멜기세덱과 똑같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도 수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도 수행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유다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족보로 따친다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라는 거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잖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렇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 되어 있잖아요. 항상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인 거예요. 인간의 혈통과 족보가 아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버린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제사장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서도 완벽한 일을 하신 분이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바란다고 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능히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0편 먼저 보고 베드로 전서 가겠습니다. 10편 110편 10편 110편 10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아, 참 우리가요 이 말씀 보면 정말 놀라운데 이게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 여러분 다윗이 이 글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가세요? 네. 복음을 알았다는 거 다윗은. 진짜 놀라.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 있는 이 다윗의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미래인데. 근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로마서 4장에도 다윗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복음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보고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냐. 자, 여기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이런 18절에 없어질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완벽한 중보자로서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중보는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중보는 어때요? 양쪽 다 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위하고 우리도 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중보자의 일을 완벽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감사한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0절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만족하셔야 되고 우리에게도 어때요? 온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어요. 네,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완벽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존감.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막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데 네가 무슨 책을 만드느냐 이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 책을 만들다가 또 그 생각이 올라오면은 맞아, 내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원고를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마다 자꾸 틀린 거예요. 또 수정할 게 있어요. 어제도
책상에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었거든. 나중에 막 눈이 막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더라고. 계속 노트북 보고 있으니까 또 고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책으로서는 좀 너무 부족한데 이 생각이 계속 드니까 책 만들기가 진짜 어렵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을 정했어요. 이걸로 됐다.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이걸로 됐다. 보면 볼수록 부족하니까 이러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책을 못 만들겠더라고. 이걸로 됐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끝내기로 했어요, 그냥.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자존감, 칭찬받을 사람, 자존감을 가질 사람이 과연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박사냐? 돈 많은 사람이냐? 잘생긴 사람이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냐? 지식이 많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6절.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구약 시대의 율법을 따라 족보를 따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다면 더 아름다운 직분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러분 여기 6절을 잘 보시면 더자가 몇 번 들어갔어요. 예, 더 아름다운 직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더 좋은 약속. 그 다음 또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히브리서 8장을 딱 표시해 놓으시고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펴보세요. 31장. 자, 히브리서에 표시해 놓으시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익과 형제를 가리기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인 거예요. 더 좋은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언약.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 더 귀한 언약, 바로 이 새 언약인 거. 여러분 이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은 없어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야, 정말 이 언약 말씀,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 이게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이잖아요.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 8장 6절. 이제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시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 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롯을 데리고 재물을 다시 얻어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건졌기 때문에, 재물을 찾아왔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모든 복을 주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고 감사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모델 하우스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빼내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인생에 지쳐서 죄에 대한 갈등을 하고 마음 둘 것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실패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이미 예수 우리 오실 때 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여기 나의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의 때가 누구예요? 누구의 때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그렇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세요?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너무 놀랍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와, 진짜 이게 너무 놀랍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더 놀라운 것이 있었거든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중보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온전한 중보자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더 놀라운 말씀 드린다 했는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성경 이제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고 귀한 재산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예. 더 놀랍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 찾아봅시다. 자, 먼저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오직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 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라고 돼요. 복수죠, 복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아닌, 예? 직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도지 만들었어요. 보셨죠? 오늘 예쁘잖아요. 예. 아,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보는 분들마다 오늘 어떤 이제 전도인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막 복음의 핵심이다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자매 한 분이 또 디자인도 해주셔가지고 예쁘게 나왔어. 우리가 저 전도지 가지고 성경 옆에도 끼워 놓고 차에도 넣고 가방에도 넣고 만날 때 사람들에게 전도해 주고 좀 관심 있으면 조금 있으면 복음만 책이 나오잖아요. 책도 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직분과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 정말 놀랍죠? 복음의 제사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구원을 이끌어내는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직분을 줬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너무 귀한 직분을 주셨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전도인 모임 할 때 이번 여름 수양의 복음반을 누가 할 것이냐 하다가 이제 지난 겨울에 했던 목사님이 또 준비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전도인 모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번 여름 수양에 내가 하겠다고. 나 이번에 찬송 안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해 주세요 했는데 이번에 언론할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신청했고 그분이 나는 벌써 준비하고 있다. 말씀 준비하고 있다 벌써. 그래서 내가 나도 준비하고 있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 중에 찬송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저보고 목사님은 내년 겨울에 하고 이분이 그냥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 그래서 오늘 끝났어. 그래 예 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여기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 물론 찬송 인도하는 것도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주셨는데 그리고 복음반 책 어제 마지막 원고를 따든다 보니까 이 복음의 이 마음이 막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번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문자 보냈거든요. 목사님 아무래도 바쁘시죠? 하면서 이번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양보하세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답을 안 해. 그때가 내가 좀 뺏으려고 하거든.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번 여름 수양에 이번에 찬송인도 하지 말고 하여튼 복음만 하고 싶어. 자,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아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복음의 확증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예.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을 거예요. 그 복은 마냥 즐거운 것만 아니고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예? 아멘. 그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전도지도 이제 나왔고 또 전도지 없어도 우리가 전도하지만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제사장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반 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습니다.